안녕하십니까. 바운TV 요셉입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또 지혜 있는 자가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또 지혜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르죠. 지식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해 가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소위 이제 어떤 카테고리, 그 사회가 표준적으로 정해놓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 필요한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식은 우리의 사고를 팽창시키는 것보다는 사물의 이치를 습득하기 이전에 그 사물의 과학적인 근거나 또한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만이 형통의 길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식은 순간적이고 지혜는 영원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의 왕을 우리는 소위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솔로몬도 지혜를 잘못 활용하고 그 지식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왕국을 멸망의 길로 일컫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사는 동안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둔해지고 소위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지혜를 소위 얻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고 이랬는데 요즘은 묻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은 이제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건 뭐 백과사전 필요 없죠. 요즘 그냥 아무 구글 사이트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싶은 거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묻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그래서 아는 것의 힘의 시대는 지나고 묻는 것이 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우리가 성경이나 또한 불경이나 또 이슬람의 코란이나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서 원하는 지혜는 성경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고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런데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맥을 같이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아는 방법에 대해서 코란과 성경이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발명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경물치지, 겪어서 체험해서 터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경물치지, 중국말로 하면 경물치지, 우리가 사물을 겪어서 몸으로 터득해서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삶에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조직에 속하게 되죠. 우리가 사장이 됐든 또 그 사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간부가 됐든 그 상사를 섬기게 되거나 부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부하를 다스리는 방법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격다짐으로 소위 명령과 소위 직책을 이용한 억압적인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직장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어떤 일을 직원한테 시킬 때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전달하지 못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잘못 알아들어버리면은 결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는데 광주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광주는 지금 전라도 광주도 있고 경기도 광주도 있잖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수원쯤에서 타서 광주로 가자고 했을 때, 당연히 지혜 있는 운전자는 어디 광주입니까? 전라도 광주입니까? 경기도 광주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묻지 않는 사람은 소위 자기 생각대로 광주가 익숙한 사람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또 경기도 광주가 같이 오니까 경기도 광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목적지가 전혀 다르죠. 그러면은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죠. 분명히 가자고 했을 때, 전라남도 광주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 광주로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광주로 가자고 하니까 해석은 운전자 마음입니다. 근데 운전자는 그것을 다시 되물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을 시킬 때도 다시 복창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복창을 많이 받죠.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투리도 있고 말이 적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창시키는 것이 그 상사로서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의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하는 사람은 출세합니다. 중간에 내가 어느 중요한 일을, 돈을 어디 가서 은행 가서 좀 입금시키고 오라는데, 요즘은 뭐 좀 더 모바일로 다 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낸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가면서 잘 가고 있다, 은행에 도착했다, 입금시켰다,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면은 시킨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 편해지는 상사는 그 중간 보고 하는 부하가 굉장히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법입니다. 그게 묻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고, 복창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고, 소위 이제 중간 보고 하는 것이 출세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이상한 고집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자기 고집을 우깁니다. 그럼 고집쟁이가 되죠. 요즘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인데, 아는 것도 자기 기준에서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가 되겠죠. 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버리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생활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소위 사회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그마한 것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끝없이 그러한 책들을 보고 읽고 지혜에 담겨 있는 옛날 얘기 같은 것도 많은 지혜가 담겨 있죠. 우리가 요즘 유튜버가 있어갖고 눈 나빠서 책 읽는다, 못 읽는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책 읽어주는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저는 그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얼마 전에는 그상 임상옥이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상 임상옥이를 통해서 장사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의. 임상옥이가 그래서 조선 최고의 전무후무한 부자가 됐죠. 그래서 나오는 계영배가 있습니다. 차지 않는 것만, 넘치는 것은 차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계영배 교훈이, 그런 것들이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습득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몸으로 하는 우주를 느끼는 이곳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